자, 불교의 수용과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불교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다시피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문화적인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불교라는 것은 기원전 6세기에 인도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생겨난 종교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불교는 대승불교와 상자부 불교로 나뉘어져서, 상자부 불교는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대승불교는 주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퍼져 나갔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상자부 불교는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퍼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 바깥의 일이고, 우리는 대승불교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한국, 일본으로 퍼져 나갔기 때문에. 자, 이 대승불교라는 것은 기원 전후에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자, 4세기 5호 16국 시대에 이 불교가 이 동아시아에서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이 4세기라는 시기가 불교가 엄청나게 유행하는 시기인데, 자, 이 시기는 바로 5호가 화북 지방을 점령한 이후에 서역에 있었던 승려들이 5호의 군주들과 결합해 적극적으로 전파하면서 널리 보급되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 5호라는 족속들은 중국에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고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시 중국 바깥의 종교였던 불교에 좀 더 심취하고 흥미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면 중국인들을 다스릴 때 좀 더 쓸모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 자, 서역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중국 서쪽에 있는 이 사막 지역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들을 서역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지역이 불교가 당연히 루트상 인도에서 중국에 비해서 인도에 더 가깝기 때문에 서역 지역에 불교가 먼저 들어왔고 불경 연구가 먼저 진행이 되었어. 자, 여기 있었던 승려들이 불경을 번역해서 중국에 전해주게 되는데, 말하자면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지역에 있는 이 서역의 승려들이 불교도 요 사이에서 전파해주는 역할을 했다. 자, 이 지역이 인도와 중국 사이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불교 전파에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지. 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쿠마라지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서역 후차국의 왕자 출신인데 경전 번역에 종사해서 300권의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합니다. 원래는 이 후차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지역이 중국의 공격을 받아서 5호 중에 하나의 공격을 받아서 점령을 당했다가 이 사람이 중국으로 옮겨와서 불경 번역에 종사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서역 승려들의 역할을 보면 우리나라가 불교를 받아들일 때도 소수리막 2년에 고구려가 불교를 전파가 됐는데, 이때 고구려의 불교를 전파해준 승려들이 순도와 아도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마도 인도 혹은 서역 승려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백제도 마찬가지야. 마라란타라는 승려가 이 불교를 백제로 전파를 해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인도 간다라 지방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이 서역이나 인도에서 온 승려들이 4세기 때 불교 전파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지. 근데 당연하지. 왜냐하면 외부 종교니까 중국 바깥에 있는 지역의 승려들이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중국은 아직 불교에 대한 이해가 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인도나 서역 승려들의 역할이 컸을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이 5호의 불교는 어떠했냐면, 자, 유목 왕조들은 이 북쪽 지역을 차지한, 중국의 북쪽 지역을 차지한 5호의 왕조들은 왕이 곧 부처라는 논리로 부처의 권위를 빌어서 황제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인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불교는 국가 권력과 밀착해서 호국 불교의 성격까지 띠게 되는데, 자, 대표적으로 보면 북위의
북위에서 조영한 윙강대불이라는 대불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북위의 초대 황제인 도무제의 얼굴을 본땄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왕이 곧 부처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지. 불상의 왕 얼굴을 박아놓는 것 자체가 왕이 곧 부처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중국을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제가능상이라는 일본에 있는 불상인데 이거 백제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이 구제가능상의 얼굴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백제 성왕의 얼굴을 본땄다고 합니다. 역시 왕이 곧 부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불상에 왕의 얼굴을 넣었겠지. 자, 그리고 호국불교의 성격을 보면은 자, 신라 승려 원광이 수나라 황제에게 수나라 군사를 청하기 위해 쓴 글인데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자, 승려다. 나는 승려인데 자기가 살려고 남을 멸하라는 것은 승려로서 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군사를 청하고 전쟁을 하자는 글을 쓰면은 원래 승려로서는 안 되지만 저는 신라 왕의 나라에 있어서 대왕의 수출을 보면서 감히 명령을 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승려지만 그 이전에 신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라의 국익에 맞는 일을 하겠다. 호국불교적인 성격을 또 띠게 되는 거지. 아까 전에 봤던 것은 얘네 둘은 왕죽불, 왕이 곧 부처라는 사상이고 요 걸사포는 호국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신라 왕실은 왕죽불 사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 보면 알겠지만 이 왕족들이 신라 왕실이 이름을 잡고 부처님을 뜻하는 이름으로 자기네 이름을 정한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 뭐겠습니까? 신라 왕실은 불교식 이름이 널리 통용되었다. 진흥왕 아들의 진지왕의 이름을 불교의 이상적인 왕에서 따왔다. 진평왕과 왕비의 이름은 석가모니의 부모 이름에서 따왔다. 역시 왕족불 사상이 반영이 된 거지. 신라 왕실이 곧 석가모니와 연결이 되어 있다. 석가모니와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거 보니까 강조를 하니까 역시 왕족불 사상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기가 좀 더 지나면 동아시아에서도 인도에서 온 종교긴 하지만 독자적인 불교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불교가 어떤 건지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번역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쿠마라지바나 법형 같은 사람들이 인도말로 적혀 있는 불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할 수 없지.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적혀 있는 불경을 한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러한 불교 경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당나라 때는 화엄종이나 법상종 같은 새로운 종파가 성립이 됩니다. 자, 불교를 이해하고 독자적으로 해석해서 새로운 종파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당나라 때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강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북조 시대에는 선종이 창시됐다고 하는데 이 선종이라는 것은 이 달마도에 나오는 이 달마가 창시한 불교의 한 종파인데 이후에 수당 시대에 크게 발전을 해. 만들어진 건 남북조 시대지만 수당 시대에 크게 발전하고 신라 말기에 유행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선종이 유행한 것도 동아시아의 불교 이해가 깊어지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불교는 토착화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동아시아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 불교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자, 동아시아에 이제 불교가 들어온 지 오래돼서 이제는 불교가 인도에서 들어온 건 알고 있지만 동아시아의 전통과 많이 섞이게 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모 은중경이라는 불경이 있는데 이거는 인도에 있는 불경이 아니고 중국에서 새로 만든 불경입니다. 이제 불경도 새로 만들어. 자, 그래서 당나라 때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고 효를 중시하는 동아시아의 특성이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토착화되었다는 거야. 원래 인도의 종교였던 불교가 동아시아에 들어오면서
동아시아의 특징이 섞이게 되는 거지. 효를 중시하는 거는 동아시아의 전통 사상인 유교적인 것이 이 불교에 반영이 되었다는 거니까 그만큼 불교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해가 되었고 또 동아시아의 전통 사상처럼 여겨지고 그러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가치가 불교에도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불교 금지 정책까지 펼쳐지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왜냐하면 이 불교가 이제 면세 면역 특권 등으로 왜냐하면 스님들은 출가를 하니까 이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니까 세금도 안 내고 뭐 군대도 안 가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당시에 불교가 너무 융성하다 보니까 스님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 국가의 세금이나 역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스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겠지. 그래서 이러한 재정적인 이유도 하나의 이유가 돼서 이 불교 금지 정책이 당나라 때 한번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불교 금지 정책을 회창의 폐불이라고 부르는데 자 840년부터 846년 이 6년간 일어났던 폐불 정책이야. 그래서 불교에 대한 유학자의 비판이 강해졌다. 자 어떤 비판이 있을까? 이런 비판들이 가능했겠지. 자 그리고 당시에는 불교뿐만 아니고 외래 종교는 모두 탄압했다. 그래서 당나라 때 한때 이렇게 탄압을 받은 적도 있었다는 거야. 불교라는 것이 계속 융성하고 지원만 받았던 게 아니고 국가적인 지원을 받았던 시기도 있지만 이렇게 탄압받던 시기도 있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시기별로 정리를 하자면 자 동아시아의 기원 전후에 불교가 처음 전해졌지만 처음에는 이 중국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었어. 자 그러다가 이 남북조 시대가 시작된 다음에 이 5호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지. 그래서 이 남북조 시대에 불교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니까 불교 번역도 굉장히 활발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화엄종이나 법상종 같은 새로운 종파가 성립되게 되고 자 선종이라는 또 동아시아의 특징적인 종파가 또 만들어지고 수당 시대에 유행하게 되는 거죠. 신라 시대에도 유행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불교가 계속 국가의 지원만 계속 받았던 것이 아니고 또 불교 금지 정책이라든지 탄압을 받던 시기도 있었다. 특히 당나라 때 회창의 폐불이 가장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불교가 전파된 것도 얘기를 해봐야겠지.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 372년에 아까 봤듯이 순도와 아도가 고구려에 불교를 전파했고 자 백제는 마라난타가 384년에 불교를 전파했고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 수용이 쉽지 않았던 게 전통신앙과 충돌해서 신라에서 불교 공인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 되니까 2차돈이 나서서 순교를 하면서 불교가 538년에 좀 늦었지 공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차돈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 목을 베자 하얀 피가 솟구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삼국시대의 불교의 성격을 보면 처음엔 지배층 위주로 받아들여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왕실과 국가의 안녕을 비는 성격을 강하게 띄었다. 자 이런 것들이 뭐겠어? 호국불교적인 성격이 크지. 대표적인 게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게 황룡사 9층 목탑을 복원한 그림인데 이 황룡사 9층 목탑을 지을 때 이런 걸 기원했다는 거. 1층, 2층, 3층, 9층까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것을 기원하면서 만들었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국가 불교의 성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봤던 왕족불 사상도 당연히 삼국시대에 존재했고 자 통일 이후에는 의상과 원효가 의상은 화엄정을 도입해서 사회통합에 기여했고 원효는 연불수행 강조했는데 자 이것도 역시 어때? 신라 통일 이후에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독자적으로 불교를 해석하는 경향이 생겼단 말이야. 중국도 마찬가지고 신라도 마찬가지였던 거지.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는 불국토라고 해서 신라가 부처의 국토와 같은 이상향이 되기를 희망했고 자 이러한 사상이 반영이 된 게 불국사 석굴암 조성 그러니까 역시 호국불교나 이런 성격들이 통일신라 시대에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은 어땠느냐? 자, 일본은 백제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데, 자, 얘네도 신라랑 비슷해. 초기에는 불교 수용을 둘러싼 충돌이 발생했는데 결국 이 유력 가문이었던 소가씨를 중심으로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근데 신라보다 늦었어, 얘네들이. 그래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지배자의 권력 강화, 중앙집권 체제 정비에 기여했다. 이거는 뭐 한중일 모두가 공통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스카 나라 시대가 되면 일본의 불교는 더더욱 지원을 받게 되고 왕실과 유력 가문의 사찰 건립이 활발하고 포국불교 진흥 정책을 펼치고 도다이사 대불과 같은 거대 불상을 세우는데 도다이사 대불이 이렇게 큰 불상입니다. 동양에서 가장 큰 불상이었던 시절이 굉장히 길어. 지금 뭐 더 큰 게 워낙 많지만 이게 얼마나 큰지 이해가 안 되면 이 사진을 보시면 돼요. 이 도다이사 대불을 청소하는 사진인데 사람 크기와 비교를 해보면 이 불상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거대한 불상, 물론 이 불상은 이 나라 시대에 만든 게 계속 남아있는 건 아니고 불타서 없어진 거를 에도마쿠 시대에 복원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불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막 동아시아 여러 국가 사람들이 와서 이 개안식을 보러 올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불상이었는데, 자, 이런 걸 만들 정도로 일본에서도 불교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착화가 되는데 일본 불교도, 자, 일본 고유의 신앙인 신도와 융합이 되게 되는데, 자, 대표적인 게 원래 이 옆에 나오는 하치만이라는 신이 신도의 신이었는데 불교의 신으로 간주되어 숭배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와 이 불교가 합쳐져서 섞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산신신앙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섞이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